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아침에 눈 뜰 수 있다는 것, 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울 것을 기대하면서 또 다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끝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며 오늘도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이렇게 생명의 빵을 공급해 주실 때에 저희가 이 양식을 잘 받아 먹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을 내어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오늘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8월 7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도 되게 짧습니다. 20장 30절 31절, 20장 마지막 절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1, 이렇게 제가 분량 관계상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1과 2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보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이번 이야기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단 이제 두 절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또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또 도전받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20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 두 절이라서 이번 이야기는 본문을 너무 이렇게 짧게 잡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이 본문은 마치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듯이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주 메시지가 왜 기록되었는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제 이렇게 그냥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썼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21장이 또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건 도대체 뭘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은 20장과 21장의 끝부분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참고로 20장, 21장이 모두 다
저자가 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빠져나와서 당시의 독자들을 향해 말하는 부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20장과 21장 마지막이 둘 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약간 바뀌는 듯한 이제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죠.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의 결론, 뭐 마무리를 짓는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과 21장 마지막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0장, 자, 화면 보시면 20장 30절, 31절도 20장의 끝이고 21장 24절, 25절도 21장의 끝입니다. 각각 20장과 21장의 끝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20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처럼 기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거죠. 즉 이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일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21장, 자, 21장 넘어갑니다. 21장 24절,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한 제자가, 그리고 기록했다, 기록된, 기록했다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다. 결국은 자, 보십시오. 20장의 마지막 종결부와 21장의 그 진짜 종결부, 이렇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두 절은 비슷한 내용의 두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죠. 이제 자동으로. 이하면 뭡니까? 그렇죠. 증언 혹은 증거. 그렇죠. 이 두 마지막 구절은 모두 예수님이 여기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이건 모두 요한복음의 그 저술 의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증언의 숫자, 그렇죠? 증거의 숫자인 2를 떠올리도록 그 두 번, 그렇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을 증언하면서 두 번의 결론을 의도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그 확실함, 그렇죠. 요한복음 20장도 결론이고 요한복음 21장도 요한복음이 결론인 셈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주석가들이 21장을 좀 더 굉장히 인상적인 특이한 부록으로 취급하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제 우리가 자세히 달리 보면 20장은 뭡니까? 증거를 제시하며 모든 것을 두 번씩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20장과 21장이 이것 역시도 그 쌍을 이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정리해보면 두 번의 결론, 결국은 두 번의 결론입니다. 두 번의 이 결론은 마치 증언과도 같이 두 번 제시되는데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도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이 마지막인 두 곳에 자신의 저술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20장 마지막 종결부는 바로 오늘 본문이야말로 요한복음의 이제 그 저술 의도라고 할 수 있고, 또 21장 마지막 종결부 24절 25절은 복음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표적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표적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즉 이것은 내가 이런 의도로 기록을 했는데 왜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렇죠? 그 결과 너희로 믿고, 자 여기도 두 번 나오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끝에도 또 21장 끝에도.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보다 훨씬 더 이제 뒤에 기록되었을 것이란 것이 거의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개념인데, 자, 그 당시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겠죠. 이런 것을 이제 전승이라고 그럽니다. 전승.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죠? 그러한 것들이 그 전승이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죠. 사람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자들끼리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중요한 것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뭔가 은혜 받은 일들을 떠올리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요한은 나도 그런 것을 알고 또 저 공고한 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들도 듣고 이제 그런가 하면 또 당시 사도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오던 여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나 다 아는데 나도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중에서 일부를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그러니까 다른 표적도 많이 있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더욱 좋을 만한 내용으로 선택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 유대인들 입장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당시에 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어떤 그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왕을 의미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주위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그 당시 자기 주위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너무나도 많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은 교회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강조하고 싶다. 그렇죠? 그 말 하는 거죠. 당당하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봐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생각해 봐라.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 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하나님의 원수된 민족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외친 그런 자들과 함께한 자들이다. 동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그렇죠? 최후 통첩과도 같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와 더불어 좀 더 깊은 묵상과 적용은 시간 관계상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자,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리스도였다. 그 이름을 힘입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봐라. 나사로 다시 살아난 것 한번 봐라.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자신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의 그 믿는다고 하는 분들, 교회라고 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목마름도 없고, 그리고 메시지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학생으로 따지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머리에 든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배운 지식은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기도 싫고, 아는 것도 싫다. 아는 것도 없다. 그렇죠? 공부하기도 싫고 배운 것도 없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메시지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어떤 구령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그 영혼 구원, 주님의 마지막 그 사명에 대한 강한 도전과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작 메시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성경은 뭐 목사만 알고 성도들은 잘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은사에 따라 가르치는 자와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봉사하는 자,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자기 역할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도의 기본적인 수준을 그냥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죠? 학생 가운데서도 운동 잘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요리 잘하는 친구 많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학생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수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렇죠?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마치 성경은 목사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자, 사명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성경은 모른다. 이건 이제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정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정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잘못 전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교회 현 주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게 될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길로 가든 뭐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길이 없으면 물론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좁은 길로 가기 싫을 뿐이지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 복음을,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배워서 확신하게 된 그것들 안에 거하라.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직 복음을 모른다? 네,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런 분들은 먼저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정말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시고 또 나는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집을 나서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렇죠? 그것을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생명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된 목적과 부수적인 목적이 바뀌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저희의 정신과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로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말씀 가운데 창념하고 그 말씀에 깊이 내 마음과 신경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며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직업, 자기 역할, 아내, 부모, 자식, 남편, 또 생업의 현장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종들, 그렇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내가 주님을 모르면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